오늘은 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시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16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출애굽을 했겠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겠지요. 그리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픔을 통하여서 먹을 것이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망하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과연 사실일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좋아하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처음으로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서 어떤 피 끓는 듯한 그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애굽 관리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때리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모세가 그 애굽 관리를 죽이는 그때에 어떻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느냐면요,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바라본 광경이 무엇이냐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배불리 먹고 고기를 먹고 떡을 즐겨 먹었을 줄 알았는데, 모세의 눈에는 고되게 노동하는 장면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울컥하는 것이 올라와서 애굽 관리를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르짖음과 그 아픔과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편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힘들게 고되게 노동하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때 좋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기억 보정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거, 물론 어려운 날들도 있었지만 행복하고 기뻤던 날들은 내가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은 덜 할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집에, 우리 장 안에 뭐가 있었죠? 금송아지 한 마리 있으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죠? 우리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잘 나가서 괜찮았어, 그때는 좋았지.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괜히 과거의 일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보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때가 좋았어,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경험 속에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본 경험이 실제로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400년 이상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애굽 땅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애굽의 장자가 죽는 곳에서 구원받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지껏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저들이 알고 있는 삶의 모든 경험이라고는 노예 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감독자들에 의해서 억눌림 받는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인생의 전부의 경험인 겁니다. 지금 자유로 살아가는 모습,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뭐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원망하는 모습이 저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결론을 알고 얘기하니까 불순종이야, 하나님을 원망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언제 광야에서 배고픔을 겪어봤겠습니까? 언제 위기를 겪어봤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으십니까?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죠? 부모, 지금 3대가 함께 계신 가정도 있고 저희도 뭐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그때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런 마음 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이 강사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돌았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첫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로서의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분들도 살아가면서 처음 경험하는 인생 속에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첫날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날 속에서 언제나 우리들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원망이다, 불평이다, 불순종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겪는 첫 경험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첫 걸음을 걸어갈 때 늘 잘할 수 없고, 늘 완벽할 수 없고, 늘 넉넉할 수 없고, 늘 이길 수는 없거든요.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지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을까요?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요한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 4절 마지막 절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광야에 나가면 당연히 먹을 것이 없고 당연히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다는 것은 저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요 목적은 시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의 목적, 시험이 우리 지금 고3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학생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실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 같은 경우는 이 헬라어로 스캔달로스라고 하는데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 더 나아가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시험을 치는 목적이 무엇이죠?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분간하게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게 하려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지켜볼 거야, 니네들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낫게 하고 알게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시느냐?
오늘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한 가지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해질 때에는 무엇을 먹죠?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무엇을 먹죠?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고기 주시고 떡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단지 배고픈 인생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를 또 찾아봐야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장자들이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밤에 고기를 먹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단순히 밤에 고기를 주고 아침에 떡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언제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읽어드렸죠? 언제?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단순히 고기를 밤에 먹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밤에 고기를 먹이겠다는 그 뜻은 유월절 어린 양을 밤에 먹었던 그 밤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고 죽음의 사자가 온 땅을 뒤덮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밤에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 양을 통하여 너희를 먹이실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될 것이다. 그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단지 매출하기를 배불렀다 그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고 그 밤에 그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에서 떠나게 하고 그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침에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떠올려 볼까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뭄이 있었고 국을 끓였는데 무엇을 넣었죠? 들호박을 국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것을 먹어보고 독입니다. 그리고 가루를 뿌려서 그걸 먹게 하셨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먹고 그 사관과 그 가족들이 배부르게 되는 그 상황이 있었죠. 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백성의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후에 먹게 되는 것이 만나, 떡이라는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이 무엇이죠?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숫자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무리를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것이 남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도 기억하시죠? 무엇입니까? 똑같은 패턴이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을 모아보니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오늘 속한 다른 본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다른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말씀이 오늘 또 다른 복음 요한복음 6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죠. 자,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지난주 말씀과 오병이어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보리떡 20개를 가져온 지난주 그 누군가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있어. 그죠? 즉 떡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 그 양식이 바로 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밤에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 만나로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아침에 밝아오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예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먹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여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고 하셨죠. 시험하신다는 것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너희들의 인생이 경험한 것은 애굽에서의 삶이 다이지만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부터 나는 그 어둠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이제부터 나는 그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먹일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될지 하나하나 가르쳐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을 배워서 익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입니다. 자, 만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만나 오늘 우리 각주에 나와 있나요? 성경에 따라 각주에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각주 번호를 지금 찾지를 못해서 이 만나라는 단어, 이 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무엇. 만후라고도 하는데 만나가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오늘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 단어가 바로 만나입니다.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만나? 이게 뭐야? 이게 어쩐 일이지?
그것이 음식의 이름이 된 것이라는 거죠. 자,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 역시 부모로서의 첫 경험이었고 자녀를 키워본 첫 경험이고 우리들의 부모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은 그 수많은 실수와 그런 실수의 날들도 있었지만 다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낯설음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문법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무언가를 보면서 저것이 무엇이고 저 사람이 무엇이고 그는 누구이고 그렇게 이 문장이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 속에 허덕이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실망할 때에 우리 앞에 누군가 한 분이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기도 하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저분이 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저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어? 저분이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신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만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이 있죠.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좌절시키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인생에 경험하는 낯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는 그 일들, 목마름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시고 갈증을 주시고 그런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갈급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 앞에 마라를 놓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 앞에 그 들호박을 통하여 독이 있는 음식을 먹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 고기로 우리의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그 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두려움의 밤을 지나 떠오르는 아침 태양과 같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영원히 먹이시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이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던질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것, 이것은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실 생명의 떡이고 너희에게 주어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허락하는 인생의 고비일 수도 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 두려움의 순간이 닥쳤을 때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 뒤에 따라올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들을 조금씩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두려움의 밤과 그 기쁨의 아침을 함께 경험하며 그 길로 담대히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